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매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거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중산층을 어떻게 사십니까?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불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다르다.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중산층이다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보내준 글이에요.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이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있는데 한국에서 중산층이라 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첫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해야 되는 거. 부채. 그래가 뭐 이렇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마련한 게 아니고 그런 부채 없이 30평 이상 소유한 거. 이건 강남이니 강박이니 뭐 그거 따지지 않고 그렇고, 두 번째로는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 많죠. 세 번째로는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이상 소유하고, 네 번째로는 예금 잔고, 여러분 은행에서 예금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현금이 돌아가는 게 1억 원 이상 된다는 거. 다섯 번째로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정도, 이런 걸 보고 중산층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산층이시죠? 이 기준을 자, 두 번째로 불란서에서는 중산층 기준을 어떻게 담는가 보세요. 이것은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그래요. 퐁피두 대통령이 정한 불란서는 이런 사람이 중산층이다 하고 정한 기준인데, 첫 번째로는 애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불어를 한다 그러면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나 이렇게 애국어를 하나,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두 번째로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테니스,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 어떤 사람은 조깅, 하여튼 내가 참 이거 즐기는 거. 세 번째로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시간 있으면 피아노를 치고, 어떤 사람은 첼로를, 바이올린을 하는, 이렇게. 네 번째로는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다섯 번째로는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는 것. 공분이 뭔지 알죠? 공개적인 이런 분노.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했을 때 다 숨기잖아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의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여섯 번째로 뭐냐면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남을 섬기는 일이 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영국의 중산층은 기준 어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 적어도 영국 시민으로서는 중산층은 이 정도는 중산층이 돼야 된다 하고 가리키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 기준인데, 첫 번째는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치기를 한다거나 뇌물을 준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요즘 공정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공정할 줄 아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과 신념, 자기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하면 이를 따르고, 여기서 위하라고 하면 이 사람 찍어야 된다 하면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가치관이 있어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세 번째로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잘났다 그런다, 우리말로 나만 잘났다고 하지 않고 항상 상식. 네 번째로는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항할 수 있었네.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를 관심 가지고 강자에게는 대응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부정하다, 불의하다, 이럴 때는 의연히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이것이 바로 영국 옥스퍼드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가?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이것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 기준이에요. 공립학교.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대답하면 자기 주장이 있어요. 항상 눈을 똑바로 두고 자기 주장. 우린 그런 주장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주장.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회적 약자에서 기울은 마음 부분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이건 불법이다, 이건 부정이다, 이건 아니다 라고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그의 테이블 위에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된다. 이 비평지라는 게 뭡니까? 예를 미국 같은 뉴스위크 이런 거 같은 거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거를 아우러서 비평하는 그런 월간지, 주간지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월간 조선, 월간 동아, 월간 중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무슨 시사저널 같은 게 주간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책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비평자들의 비평을 보고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이게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국이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거하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게 도대체 어디 차이 있을까? 전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물질의 양을 중산층 기준으로 삼는 반면에 선진국 국민들은 정신적인 측면, 예를 들면 지적인 능력, 봉사정신, 공동체를 의식하는 것, 이런 측면을 진정한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돈은 없지만 그 정신적인 영역이 지적인 능력이 있고 늘 봉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불법 불의에 저항하고, 이런 사람은 비록 무슨 이렇게 렌트를 하고 살더라도 저 사람은 중산층이라 이렇게 의식하더라 이 말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 소위 선진국이 이야기하는 중산층의 이런 기준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난 이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온통 사회가 모든 일을 돈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그 가치관이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가치관은 말씀에 있다 라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그런 공동체로 인식되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본문 1절부터 2절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3절부터 10절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기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 오늘 같은 이런 제도가 아니고 예전에는 종과 주인이 관계가 있었잖아요. 1절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저분은 나와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걸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우리는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이 로마 시민들은요, 로마인들은 이 노예 반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노예 반란. 왜냐하면 노예, 그 종들의 퍼센트, 슬레이브, 이 노예의 퍼센트가 그 사회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뭉쳐서 폭동을 일으키면은,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로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종들이 상전을 공경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어른들한테 상제들한테 저렇게 뻣뻣하고 저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인이래. 그렇게 되면은 이 로마 사회에서 노예 반란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이 사회에서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복음이 하나님의 교훈이 지장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보겠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하고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종들을 가르치는 또 한 요소는 뭐냐면은, 만일 종이 신자이고 그의 상전도 신자일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왜 교회 공동체는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제인데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왜냐하면은 그 상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귀한 존재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섬기라 한 얘기를 바울 사도께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 예전에는 우리가 한번 직장 한번 평생 직장으로 이렇게 인식되었던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평생 직장. 그런데 요즘에는 직장을 자주 이직도 하고 옮기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직장인들 사고방식에 회사에 충성을 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실과 진실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어느 직장인지 올해로 끝날 직장이라 하더라도, 아니 내일 당장 끝나라
직장이라도 내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도 있고 가릴 수도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콥틱 교회. 콥틱 교회는 이집트의 구교회를 콥틱 교회라고 그래요. 콥틱 교회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그 고용을 할 때, 즉 고용을 할 때 콥틱 교회를 선호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콥틱 기독교인을 선호하느냐? 콥틱 기독교회는 성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속이고 불성실하고 이런데 그 콥틱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성실하고 이상하게 거짓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할 때 콥틱 교인들을 선호한다 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가 많은 우리 직장인들이 귀하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새기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나오죠.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바울 사도께서 다른 교훈이란 말을 사용하고 바른 교훈이라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과 바르다 하는 이 교훈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만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절이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하반절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뭐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그리고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그 결론이라. 이런 것을 보고 다른 교훈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뭔가? 경건하게 만들고 자족하게 하는 가르침을 보고 바른 교훈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게 뭐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자족이라 하는 이 단어는요, 스토아 철학, 헬라 철학 중에 한 분야인 스토아 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덕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 주장하는 게 뭐냐?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자기 절제를 통해 얻게 되는 만족을 자족이라 하고, 이런 자족을 스토아 철학에서는 중요하게 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마르크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외국인 학교에 다 다니신가 봐.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 명상록 읽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의 황제, 로마 황제가 쓴 명상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상록에 있는데, 그게 이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스토아 철학인데 거기 주장하는 게 뭔가? 자기 절제를 통해서 삶을 만족하는 거.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자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충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자족의 의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자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자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내 속에 우리 주님이 내주하고 보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자족이라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족과 소위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이 다른 점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죠?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자기 절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 이것을 자족이라고 그런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족, 이것을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9절을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 초점이 뭐냐면은 부 자체가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부 자체가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욕망을 말하고, 또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아유 난 돈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종교적인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돈이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지. 이동하려면 차량이 필요하고, 이동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먹으려면 돈이 필요해. 돈은 필요한. 그러나 그 돈이 삶의 목적이 될 때는 나는 돈 때문에 왜 일합니까? 돈. 왜 잡니까? 돈. 왜 공부합니까? 돈. 왜 출세합니까? 돈. 이게 삶의 목적이 될 때는 악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초점을 우리들이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재물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 바울 사도의 이 간곡한 교훈을 우리가 새겨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돈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 사랑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사는 목적이 거기를 기울어져서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일에서 우리가 이 말을 부정할 수가 있냐면, 왜 공부하느냐? 돈 때문에. 왜 출시하느냐? 돈 때문에. 왜 권력을 잡으려 하느냐? 돈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돈 때문에. 왜 밤을 안 자고 일하느냐? 돈 때문에. 오늘 제가 제가 섬겼던 이 이야기에 에이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바울 사도에게 결국 이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돈이 인생에 있는 목적이 되면 미혹을 많이 받죠. 미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세 번째로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하는 말은 뭐냐면 탐욕으로 믿음을 이탈한 결과 겪는 심리적, 정신적인, 영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인생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마음이니까 주먹만 할까요? 아니면 집채만 할까요? 마음의 크기가 어느, 주먹만 할까요? 아니면 집채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큽니다. 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벌이 능력이 없어서, 혹 환경이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능력이 없어서 돈 벌기를 멈추지, 아이고 난 이만큼 벌었으면 됐습니다 하고 만족하여 돈 벌기를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백만장자를 그리는 거 카네기한테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인데 기자가 얼마만큼 더 벌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벌고 싶다. 조금만 더 벌고 싶다. 배로 이 정도 배는 벌어야지 아니고 3배는 벌어야지.
조금만 더 벌고 싶다. 그래서 보면은 재벌들도 보면은 무슨 환경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제는 돌보기를 끝나고 그 현역에서 다 은퇴를 하는 거지. 아이고 난 이만하면 됐습니다. 아이고 이만하면 됐죠. 난 빈손 들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만족해서 그 돈 벌기를 멈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있는 이 주먹만한 가슴은 이 세상을 넣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늘상 하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준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새기면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재물, 이 돈에 대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본주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경제관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때때로 이 세상은 이게 사는 것이야 하고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허송세월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고 또 사연이 있는 것이로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미로 이 새벽에 물질을 오르사오니 주여 물질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느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우리 대원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기, 날씨, 환경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자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강건함으로 그들을 채워 주옵소서. 영혼의 강건함과 심령의 담대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그 사역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국에 귀국했을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이번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가족들과 두고 온 일들을 주님께서 챙겨주셔서 사람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챙길 때가 더 원만하고 원활한 것을 느끼는 그런 귀한 경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가 어린 여름 성리학교 중입니다. 이제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성육보육원 봉사, 그리고 또 아람인들 보령 캠프,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까지 여름철에 하나님 강렬한 태극빛보다 더 강렬한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면서 행하는 이 모든 교육 행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디도 말고 한마디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음 시대가 반듯하게 시험받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철 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 마음속에 옥토
선포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인생을 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